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말을 합니다. 소명. 땅에서 태어나 육신의 부모로부터 땅에서 태어나서 흙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혈과 육으로 태어난 생명을 이제 뼈와 살로 된 생명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창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구속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결국 형제들 앞에 거룩한이라고 하는 구별된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이유는, 형제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혈과 육으로 된 몸을 입은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고, 거룩한 형제라고 할 때 이 구별된 형제, 거룩한 형제는 더 이상 혈과 육이 아닌 뼈와 살로 된 몸을 가진 형제들,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지체된 교회를 이룬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결국 그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의 두 방면, 지금까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 두 방면이 바로 사도와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말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자가 무리 도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무리. 그런데 여기서 쓰인 사도는 아포스톨, 그래서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의 사도, 예수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사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것과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구약 레위기나 율법을 보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직분인데요.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인으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레위인으로 출생이 돼야만 합니다.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과 노력을 하더라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반차에 속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은 결국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가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다 이 말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대제사장이란 말은, 예수가 대제사장이란 말은 우리가 제사장이다. 예수가 맏아들이란 말은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반절에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를,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으니까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그래서 그렇게 부른 결과 2장 9절 상반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인해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었다,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 하반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를 모세와 비교해서,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을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결국은 하나님의 온 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통해 교회를, 그래서 성막과 교회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 집인데,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또 죽고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충실하셨다, 페이스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결국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구약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므로 율법을 통해 성막을 세운 이 성막이 바로 교회의 예표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광야 40년 동안 이동을 하면서 성막을 세운 것과 비교해서 성막과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에 대해서 비교한 것을 다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보니까 아들과 종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 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아멘. 자, 3절 보니까 3절에서는 집 지은 자와 그 집. 그래서 모든 집은 그 집 지은 자가 있는데, 당연히 그 집보다 건물보다 그 집 지은 자가 훨씬 더 존귀하다. 그래서 그 집은 모세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집 지은 자는
예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결국 3절과 4절을 보니까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하다. 그래서 그 집 지은 자가 결국은 하나님이고 그 집이 바로 교회고 성막이다. 그런데 결국 그 집 지은 자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 집 지은 자가 사실은 알고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특별히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어떻게 지으셨느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니까 특별히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28절로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어서 히브리서 3장 6절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말을 하는 것 같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사람을 지은 목적, 사람을 만든 목적이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세계에서 피조세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금 현실적으로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생육, 번성, 충만, 지배, 정복, 다스림 이러한 것들은 표면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인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냐 아니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또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것에 충족한 그것을 이루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이면적, 내면적, 영적으로는 성경은 바로 마귀의 자식들, 사단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 타락의 결과가 세상에서 치장 장식 또 시스템적으로 조직 체계로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지금 우주 만물을 사람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결국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만 보존하여 두신 것이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결국은 다 멸하여 없어질 것인데 결국 히브리서 3장 4절이 말하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살펴보겠습니다만 결국 이 집 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이 집 안에는 집 지은 이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사람 안에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들어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연관해서 보도록 합니다. 5절과 6절 봅니다. 자, 5절. 히브리서 3장 5절 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6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모세는 성막을 위해서,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인데, 성막을 위해서 모세는 종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충성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6절 하반절 봅니다.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자, 이와 같은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자,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3장 6절 하반절에서는 우리가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하면서 하반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히브리서에서 말한 이 말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결국 끝까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끝까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바울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히브리서 3장 6절이 말하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와 같은 말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또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들에게도, 바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하는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표면적으로 옥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지금의 우리,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당연히 바울은 지금 있지를 않죠. 지금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지금의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장 6절 맨 하반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그의 집, 우리는 그의 집이라. 사람이 결국은 우리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사람이 결국은 그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창세기, 이와 같은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므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혼적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릇으로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인 것처럼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그의 집이다. 결국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야지만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3장 17절입니다.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사람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전, 곧 예표라고 교회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결국 그리스도가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다. 그것만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만든 사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짐승이라고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영이신 하나님을 담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흙과 생기로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지, 흙으로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흙으로만 된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단 말이 흙과 생기로 된 사람이 아닌 흙으로만 된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만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고 그것을 떠나서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은 멸한다, 멸망이다,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고 노력을 하고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훌륭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못에 가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혼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든,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영 안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만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다, 하게 된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국 거룩도 우리가 행동을 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남들과 다르게 하고 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이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하시고, 그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단체적인 부분, 두 번째 부분이고, 이제 맨 마지막 여기까지도 예표라면 맨 마지막 계시록 21장 2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사람 안에 영이신 하나님 생기가 들어오고, 또 성전 안에 성령이 있을 때만이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과 단체적인 부분,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예표라면, 이 예표가 결국 실제가 되는 것은 21장 2절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는 것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은 시작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늘로부터고 완성도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시작과 완성이 결국은 다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부터 완성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한 가지 더 볼 부분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모세, 구약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신약 교회에 대한 그림자, 예표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여기서 이 말은 결국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장래에 대한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몸된 교회에 대한 예표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6절로 히브리서 3장 6절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결국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게 됐는데, 이와 같은 건 역시 3장 6절 상반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종으로 예수는 아들로 하나님의 온 집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충성 봉사를 했는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표, 다시 말하면 성막은 교회를 위한 예표로 이렇게 주셨는데, 교회 역시 히브리서 3장 6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교회 역시, 예수 역시 아들로 역사하신, 모세가 종으로 역사한 것처럼 충성 봉사한 것처럼 예수가 아들로서 충성 봉사한 것 역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셨으니, 결국 이 그와 같이 하셨으니는 모세가
예수에 대한 예표로서 충성, 종으로서 충성했던 것처럼 아들로 충성한 예수 역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 말은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성막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까지도 이제 예표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드리고 있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나누는 이런 건 역시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위한 예표로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마침내 하늘로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살펴본 대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성막이 교회의 예표였듯이 교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 역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형제들, 구별된 형제들, 다시 말하면 혈과 육으로 된 형제가 아니고 뼈와 살로 된 형제, 혈과 육으로 된 몸이 아닌 뼈와 살로 된 몸을 입음으로,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성막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기 위한 예표로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도 하여금 누리게 하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회 시대의 은혜가 과거 구약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교회의 예표로 주신 것처럼, 지금 교회 역시 새 예루살렘에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근거는 결국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가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부활을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음을 우리가 또한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